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삶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제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이름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의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존재와 나와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부족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고 무너진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고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가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삼부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국내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시고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양주 강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펀펀 어린이 축제를 계획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영혼 구원의 기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스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사로 주차요원으로 안내로 주방에서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3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온 우리 또 새가족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충계 신방 이런 공식적인 신방이 없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방이 원하거나 요청하실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이사나 개업이나 상담 등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와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부활주일 헌금이 1940여만 원 드려졌고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학습세례 입교가 5월 3일 어린이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해서 교육받으시고 성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세바시 주일 성경 세미나가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3번의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다른 2분 목사님이 3주씩, 그래서 한 학기 총 3주씩 4번 12주 강좌가 개설이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확신반 11분이 신청하셔서 진행을 했고요. 사정상 주보에 이름은 올라갔지만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주보 나온 이후에 또 신청하신 분도 있게 되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펀펀 어린이 축제를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오라고 할 때 너무 적게 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와도 저희 공간 수용 능력상 또 음식 준비상 또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0명 잡고요. 희망케어 센터는 이제 소녀 가장이든 이런 조금 어려운 친구들 한 50명을 저희가 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고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절친들 이렇게 해서 한 250명을 한정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오게 되면 약 한 5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또 한 100명 되기 때문에 600명 정도 이상이면 그 이상은 우리의 공간이 수용할 수 없고 이 예배당에 아이들이 많이 와도 350명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행운권 추첨하고 나머지는 서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먼저 다 받고 이제 남는 것을 이제 홍보해서 기관 미자립교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 좀 신청하고 또 친한 친구들도 신청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6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200명까지는 신청받고 50명은 초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날 이제 예정교에서 다산체육문화센터에서 수만 명 대상으로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특징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것. 예, 그래서 먹는 것, 노는 것, 선물까지 모두가 무료해서 소수만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그 선물을 가능한 한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선물을 후원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층에 게시되면 각 물품, 가방, 뭐 장난감 해서 쭉 있습니다. 한 2만 원부터 많은 건 5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요. 50만 원은 한 번에 한 분이 하긴 부담되잖아요. 두세 분이 짝을 지어서 해도 괜찮고요. 하여간 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책임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코너를 진행할 분들은 교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음식 주방팀도 있는데 안전 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계단을 오르락 내려갈 때 계단마다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뛰지 않게 그리고 또 코너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요원이 주차장부터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조금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봉사하는 모든 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가 끝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선 성경고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 같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야외로 나가기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요즘은 조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 나가더라도 꼭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10몇 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이고 주 49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서신이고 주 한 50년 말이나 51년 초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하는 서신 순서가 바로 시대적 흐름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의 전도 일정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고 북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통해서 건너오라라고 환상 때문에 건너가서 먼저는 빌립보 도시를 선교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얼마 못 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바울이 늘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심한데 박해가 심한데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은 아닌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너 한번 가서 좀 어떻게 잘 교회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 근데 오가는 길이 거의 한 달 반 걸립니다. 근데 보내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갔더니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님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참 녹아지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입니다. 자, 그 지역의 지명들을 조금 익숙하게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는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세 개가 마게도니아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두 번째 있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배 타고 내려왔다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도시들이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전도했는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고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죠. 게다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이 항구 도시인데 그 앞에 쫙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올림푸스 산이 보여요. 여기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빌립보에서부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간 여정이 보이죠? 한 150km 됩니다. 저기 딱 항구에 해안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올림푸스 산이 딱 보이죠? 굉장히 신령한 산, 제우스 신부터 각양 신들이 거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맨날 보고 사는 데살로니가는 자연히 우상 숭배에 젖어든 그러한 도시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유대인들도 그때 좀 장사하고 상업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회당이 떡 있었던 거죠. 바울은 관례대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새 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즉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왜 헬라인을 경건하다고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신을 믿는 그런 도시에서 그래도 유대교가 그럴듯한데 관심 있어. 그리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헬라인들이에요. 이 사람을 경건한 이방인. 그런데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 주 만에 유대인도 아니고 처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면 몇 명쯤 될까요? 보통 무리라고 하면 적어도 아마 한 10명은 돼야 무리인데 크다고 했으니까 한 2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마치고요. 바울이 이 도시에 새 안식일 동안 있고 조금 더 있었다고 봅니다. 한 2-3달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쫓겨와서 떠나왔고 아까처럼 노심초사 걱정하던 중에 디모데 편지 소식을 받고 안심을 했죠. 그리고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감사하는 교회. 항상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 남양주 강영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더라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 19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자립한 교회가 한 70개? 120개 교회는 예산이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데 그러니까 장로님들 재정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남양주 강익교회는 매년 이 예산이 증가하고 상회비가 늘어나느냐고 정말 그런 교회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참 부럽다고 이런 칭찬을 해서 제가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만 참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을 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서울광영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가 1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할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7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회들이 뭐 북경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몇 개 교회는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개 남아있는 교회도 다 목사님이 이미 바뀌어서 그냥 우리가 거의 1호처럼 되는데, 서울광영교회가 교회 개척한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349개. 물론 국내에만 교회가 아니라 전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만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을 서울광역교회에서 볼 때 어떤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저기는 정말 우리가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 1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제가 이런 교회를 할 땐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이 보아도 참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는 것을 보고 조금 반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한번 뭐가 있는지 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물론 제가 이걸 조금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큰 것이 많은 것이 감사의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작더라도, 개척교회라도, 인원이 적더라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감사할 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처음 교회 왔을 때 내 세론이었거든,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때 아이였거든, 근데 지금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남 얘기 같고 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가정을 또는 내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조금 푸는 게 필요한데요.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쓱 넘어갈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가 뭐냐? 이 역사라는 건 일, 행동, 실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처럼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쭉 섬기는 그 실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감사하는 거죠. 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가 우상을 섬기는 좋은 도시인데 주신이
도시마다 주된 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주신은 바로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 저 신상이고요. 저기 주와의 동전에 그 얼굴 모양 뾰족한 게 모자 쓴 그러한 신이 있는데요. 저걸 믿다가 또는 다른 신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일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예?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요.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자기는 외톨박이 왕따가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요.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조합이 많아요. 우리도 뭐 농업 협동조합, 뭐 수산업 협동조합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길들하고 이 뭐 의류 업자들, 그리고 뭐 수산업 업자들, 가공 뭐 가죽 세공업자들, 금속 이런 업자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그 조합이 연례 행사로 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합에서 나오게 되면요, 거래가 끊기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했던 사람도 가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너에게 있었다라고 그 믿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고하는 사랑인데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수고가 육체적으로 뭐 어려운 집 도와주고 품앗이로 뭐 도와주고 김장할 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면 풍성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수고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을 잘했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 몇 배 이상 되는데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온 마게도냐에 다 집집마다 가서 육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품앗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행했느냐? 바로 물질로 한 거예요. 아니, 가난한데 가난해도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도와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해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자라고 꼭 연보를 많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보고 헌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보낼 때도 이 교회들이 극심하게 가난한데 부자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헌금을 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육체적으로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돕고 지방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성도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수고하는 게, 우리도 사실 재정이 빠듯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11조를 떼서 헌금하고 절기헌금을 드리는 것들로, 그것들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 그거를 나누는 것이죠. 힘드니까 수고라고 붙였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기 힘쓰길 원하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와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절기구제부에서, 교회에서 힘써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겠죠? 이 인내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을 때겠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다는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질 않고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무니까 그냥 쳐들어와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원정 박해를 와서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 얼마나 이트세고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니 개척해서 3개월 남짓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버텼다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그냥 예전에 믿던 대로 갈래?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이럴 법도 한 사람들이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또는 사랑의 소망이 있는 가정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유발하는 교회가 되고, 크지 않아도 그런 가정이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칭찬받고 감사하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얼마 안 됐지만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구원과 선택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내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게 좀 위로가 되실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와닿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별로 감격이 없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구원만 못 받은 사람이 행복할 리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선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바울은 이 선택받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선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언제 우리를 선택한다고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합니다. 이 창세전엔 우리도 없는 때예요. 피조물이 아예 없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한 것은 그때 구원 얻을 자들을 이미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는 게 신비한 선언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창세전의 일인데 바울은 어떻게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선택받았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있긴 하더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선택받은 줄 아느냐면 바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인데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이 물론 이르렀겠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세 가지가 뭡니까? 능력,
성령, 큰 확신. 가운데 있는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때문에 그들이 믿을 뿐 아니라 큰 확신을 갖게 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게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요, 워낙 그 본성이 죄인이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가도 들리지가 않아요. 반응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살리는 일이 있고 나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도 중요해서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은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고요, 혼미케 해서 복음이 와도 들어갈 수 없도록 방패를 쳐놓습니다.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아주 뿌옇게 해요. 뿌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로 비유하면 복음이 가도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해주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확신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고요, 능력이 바로 믿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루스드라에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에베소나 다른 데는 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일절 없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를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게 그냥 쉽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해력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있는 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선택은 참으로 신비한 게,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 것 같은데 못 받은 사람이 의외로 있고요, 이 사람은 전혀 선택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선택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50대 이상 정도, 40대 후반이면 좀 들을 만한 아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1990년대에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그냥 사회에 반항해서 정말 부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걸로 이 살인 집단을 형성을 했고요. 남자가 6, 여자가 2이었던 이 파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지존파입니다. 김기환 대장을 지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행동대장으로 2번째 형쯤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현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 도배를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온 이 인물인데요. 이 김현양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는 사형 제도가 있을 때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이 교도관이랑 믿는 신우에서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회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진심인 것이, 나중에 그 영치금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뭐 먹고 써야 되는데 그걸로 성경을 계속 싸서 자기 전도자로 30권을 그렇게 선물로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사형일이 가까워지자 금식 기도를 15일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형 당일날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장식 목사가 집례를 하고 이 죽음 앞에서 예식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참회 고백을 한 게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가운데 형이 집행되었는데 신발을 벗어났는데 신발이 그때 하얀색 실내화 운동화 같은데 볼펜으로 빼곡하게 성경 두 구절이 한쪽 신발에 하나 한쪽 신발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또 다른 신발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찾아보고 싶죠?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악당이고 악인의 대명사 같지만 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심했고 많은 사람의 증언 가운데 믿는 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가 잘나서 착실해서 모범적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에베소서의 선택의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쁘신 뜻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선택의 목적, 그 방법은 그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이 꼭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기쁘신 뜻이 범죄자에게도 향할 수 있고 못나고 실수하고 죄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얘를 구원하길 기뻐해 라고 선택된 게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도 그가 부유하고 강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그냥 딱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당시의 모든 문화는 장남을 사랑하고 장남에게 상속권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러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내가 착해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기뻐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요동합니까? 흔들립니까? 변합니까? 아니거든요. 거짓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했고 거짓 없다면 그 사랑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내가 수렁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확신 있게 믿고 나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참으로 부족한데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 생활이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헌금도 즐겁고 섬김도 즐겁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라고 감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거짓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감사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위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랑의 수고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내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